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은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시편 그러면 시편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시편은 찬송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들마다 아무런 어떤 정황이나 상황 없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또 우리를 초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조건 이제 잘 읽다가 보면 그 시편 내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지,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찬송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20절 내용은 이제 크게 두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오고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시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셨던 것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시편 66편은 기본적으로 시련 또 연단, 하나님 시험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진공 상태, 공백 상황, 혹은 하얀 어떤 그런 도화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는 상황이 종료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은을 단련한다. 은이 단련되면, 은과 금이 단련되면 결과는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은만 다뤘습니다만, 그 뭐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혹독하겠죠. 쉽지 않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출전한 것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근데 지난번 보니까 메달을
뭐 땄든 안 땄든 뭐 사실 뭐 굉장히 이분들이 세계적인 선수인데 메달 그 못 땄다고 비난하는 그런 논조로 기사를 쓰는 어떤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죠. 어떤 선수든지 이제 뭐 다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왜 세계 3위 안에 안 들었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죠. 저는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세계 3위 안에 드십니까? 근데 이 어떤 기자는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세계 3위 안에 안 들었다고 맹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얼마만큼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혹독한 훈련을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올림픽에 나갔다 그 얘기예요. 뭐 메달을 땄든지 안 땄든지. 이 올림픽에 나갔다. 이거 굉장한 거죠. 좋은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물, 뭐 꼭 금은동 뭐 이런 어떤 메달이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박수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좋은 결과물에 관련된 혹독한 시련, 훈련, 연단을 말하는가 아니에요. 이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올림픽에 나간 건 그래도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연단, 나중에 은이 추출되는 이 결과물,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이 내용은 실상은 뭐예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 그물에 걸렸으니까 이거는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네요. 마치 이 포승줄이 우리 손과 또 허리에 묶여가지고 뭐 어디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두고 있어서 이게 몸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좀 행복한 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올림픽에 출전한, 뭐 수고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뭐 운동장 몇 바퀴 뛰고, 식이요법하고, 남들보다 남들 쉴 때 우리는 명절이 어디 있느냐, 막 땀 흘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동경 올림픽에 나간다는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어려워도 이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물에 걸리고 이 어려운 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뭐 기마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전쟁에서 승자들이 이긴 사람들이 패잔병들 머리를 밟고 가는 걸 말해요. 이건 우리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비참 정도는 죽음과 거의 같은가. 죽든지 죽을 만큼 비참해지든지.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그 중동 모처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갑자기 확 바뀐 그걸 우리가 보았어요. 보고 있죠. 어쨌든, 굉장히 그 나라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네?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외세, 미국, 서방 세계가 외세죠.
외세와 결탁했던 사람들의 잔재들을 다 뿌리 뽑자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뭐 미국 혹은 서방 세계에 훨씬 더 가깝죠. 우리가 뭐 미국 편, 뭐 서방 세계 편, 뭐 그런 뜻은 아니어도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그분들 쪽에 우리가 더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중동 그 나라랑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쪽 종교에 가깝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종교에 가깝진 않아요. 그분들이 새로 정권을 잡으신 분들의 종교에 훨씬 더 우호적이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반대하자, 뭐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악당이다, 악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분들보다는 서방과 미국 쪽에 훨씬 더 심정적으로 가깝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색출하고 뭐 죽이고 탄압하고 제거하는 현상들을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 간의 문제고, 뭐 그들이 뭐 외적에 침략받은 것도 아니고,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동족 간의 분쟁이니까 뭐 우리가 개입하고 말고 뭐 할 것 없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종교 분쟁은 아닙니다만 뭐 어떤 뭐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는데 뭐 타종교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뭐 관여할 거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들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그 어떤 나라에 관한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겪는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그려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혹은 부여하신 혹은 뒤에서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마치 허용하신 조장하신 것 같이 보여지는 느낌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시험의 내용, 연단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 강점기 한 36년간을 지내왔습니다. 뭐 전쟁에서 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찌 되었든 국가의 어떤 그런 걸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정도 흘렀을 때에 우리 이 땅의 민족들이 당한 고통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네. 근데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다. 하나님의 그 악의 허용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몇 번 설교했으니까 오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또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도 통과했고 혹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할 때 물을 건넌 것처럼 물을 건넜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죽습니다. 네, 불과 물은 여기서 큰 환난, 목숨을 잃는 재앙을 뜻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화마, 전쟁의 참상을 겪어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등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처럼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등 돌리신 것처럼 전쟁의 역사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66편에 나오는 이 시편 공동체가 겪은 절망적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 12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아니죠. 뭐 우리 같으면 뭐 36년 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 같으면 뭐 워낙 전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뭐 적어도 뭐 한 20여 년 만에 뭐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뭐 그들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예전에 뭐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어떤 일이 있느냐?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고 있습니다. 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보시면 나머지 14절에서 20절 내용 우리 요약해서 보면은 자, 18절 하나님 그때 나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민족, 이 역사, 뭐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텐데 그 이전에 뭐 해방의 역사 바로 되기 전날 별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살아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감격스러워요. 그가 예전에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 자기 공동체를 혹은 자기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원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와서 이제 완전한 회복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서원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 기대하기 어렵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서원할 때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죄악된 마음이 없어야 기도 응답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 기도 응답은 물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민족이든 이 공동체든 뭐 개인이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사실은 개인적 문제는 아니죠. 뭐 거의 뭐 국가가 뭐 전멸하기 뭐 직전 상태 뭐 그런 상태였었을 테니까요. 자, 기도 응답은 언제 완성되느냐? 서원을 갚을 때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단지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된 거냐? 물론 그때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제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서원을 갚을 때에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일방적인 요구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전혀 순종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참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멋있잖아요. 괜찮죠, 이 기도? 할만하죠? 이 중동 사태 보면서 그런 기도 해야지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전의 세대 정권들에게서 얼마나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만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낫게 해 주십시오.
뭐 기도가 나빠요? 그런 기도 좋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런 기도 해야지. 예? 그런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아픈 사람들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병자들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그런 기도만 한다 이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없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고 그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그런 기도라면 기도 응답은 뭐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편 66편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완성이 왜 서원이냐? 일종의 조건부로 했거든요. 뭐 조건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이 주권을 회복한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일정 부분을, 내 소유를, 내 보물을, 내 생명을,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내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놓고 기도해야만 온전한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리는 혹은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만 들으십시오. 내 말을. 이거는 뭔가 좀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청년 때까지 잘 먹고 잘 입혀서 건전한 이 땅의 시민이 되게 한다면 부모님의 여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이는 없어요. 당연히 그건 기대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랐는데 청소년기 지나서 청년이 되었는데 자기도 시집장가 가서 애까지 낳았는데 자기 부모에 대해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막 나가는 콩가루 집안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도 나는 뭐를 안 하겠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초보 단계, 어린아이 단계, 유아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두고 보자. 내가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대쯤 있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들어가요? 서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워낙 조금 요즘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서 조건부 신앙, 조건부 기도라는 말은 빼겠고요. 서원한다 이거예요. 헌신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라고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나도 응답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응답은 서원을 드릴 때.
완수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가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13절 보면 번제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께 갚는 거예요. 번제물을 언제 이런 약속을 했어요?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입니다. 내가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겁니다. 15절 숫 양과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숫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겠습니다. 뭐 서원의 내용이 굉장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배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을, 재산이 자기 재산이에요. 재물이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양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마치 비대면 시대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비대면 상황이 종식된다면 저는 주의 전에 나아가 주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일제치하 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중 하나예요. 병원에 있는 분들, 집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왜 주의 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눈앞에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마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이 나의 목을 막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 환난을 없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온전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번제물도 드리고 수양도 드리겠습니다. 뭐 염소도 드리죠. 내가 주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는 이 간절한 내용을 시편 66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수년에 걸려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방을 맞아 이제 구원을 맞이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터에서 일하는 것처럼 치열하고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서원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는 시간을 겪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